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사랑을 한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모태솔로든 뭐하든 다들 한 번쯤은 누군가를 좋아해봤을 경험이 있을 건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보고 싶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또 뭔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를 챙기고 빼빼로데이를 챙기고 짜장면 데이를 챙기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챙기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들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기의 단점 다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연애하는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어디 가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러다가 권태기가 오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디 가자고 하면 힘들다고 하고 날씨 탓하고, 옛날에는 3시간 거리를 오빠는 운전이 취미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부터는 돌변해가지고 몸이 아프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다 그럽니다. 그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권태기가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예배당이 그립고 예배 시간이 그립고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헌금하기도 싫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앙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헌금이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헌금도 줄고 예배당에 오는 시간도 줄고 목회자하고 만나는 시간도 줄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길게 가야 되는데, 예전에 저에게 오셨던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하고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은 통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 말이 10시간이지 성도하고 그것도 남자하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역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합니까? 나가버렸는데. 예. 사랑은요, 뭘 많이 주는 것보다, 제가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가장 뭐가 중요하냐면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아파도 옆에 있어주고 힘들어도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요나단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그래서 마지막 그 요나단과 다윗의 하이라이트의 사랑의 모습은 어딥니까? 그 마지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려고, 너가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화살을 너 위로 날려가지고 하인한테 가져올 할 때 이미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였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화살을 쐈는데,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로 믿는다. 그 한마디에 다윗이 엉엉 울어요. 요나단 형, 요나단 형.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비참하게 죽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요, 그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그 자식을 평생 동안에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뭐 평생 같이 가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하나 서운하면 뒤돌아서는 게 사람들 아닐까?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뭐 필요한 것은 없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 관심을 갖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가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구약에는 출애굽기하고요, 신약에는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심한 말로만 하면 짜증나요. 우리 출애굽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보면 매일 불평, 원망 끊임없이 이거 주면 저게 없다, 저거 주면 또 이것이 없다. 옛날에 종살이 하면서 여기서만 벗어나면 천국이겠다고 생각이 듣고 나왔더니 물이 없다고 꽁시렁대고, 물을 주고 나면 배고프다고 꽁시렁대고, 그러고 나면 또 고기가 없다고 뭐라 하고, 또 뭐라 하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파당을 짓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좀 화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나중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그냥 반석을 쳤다가 그 자신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보면 아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좋은 목사들 왔다 갔잖아요. 아볼로도 왔다 가고 좋은 사람들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그 안에서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행동 한다는 그 이야기일 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로써 편지를 쓴 내용 그걸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듣고서 읽고 나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소식이 고린도 후서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때로는 잘못된 자식을 혼내키면서 끌어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면서도 일만 스승보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지 않냐.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그 잘못한 자식들을 끌어안는 아비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자식이 한두 명이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 집안에는 꼭 속 썩이는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여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을 줬던 이 교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는 대로요 어느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지식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아볼로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거쳐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놀랄 정도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가 많아졌는가? 본문이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쓴 그 13권의 편지 중에서요 유일하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 교회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히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왜 필요하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고 나서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기도 많이 하냐?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냐? 너희가 예언을 하냐? 너희가 많이 봉사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랑 없이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11절 드리고, 우리가 성경비를 내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고,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수 있었고 내가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던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너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거 보여주다 가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는 것도요,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랑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목사가 사랑을 모릅니까? 일평생 사랑에 대한 설교 수없이 했을 텐데 그거 모를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요, 희생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어서 남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남을 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가장 핵심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간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지 이해하고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여자들의 그 자궁. 왜 자궁이냐?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면요, 남자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가 발로 차가지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고, 때로는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평상시에 먹지도 않았던 것, 좋아했던 것이 막 비유상에서 구토를 일으키고요, 몸은 만삭이 될수록 무겁고 힘들고, 애기 나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0달 동안 그 아이를 이 땅에 내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감기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 왜 그래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사랑이라는, 긍휼이라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주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돌보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거예요. 답답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평생 어떻게 사역했는가, 우리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만나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저기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 얘기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뭐냐?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무엇을 위한 눈물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했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바울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핍박을 이겨냈던 이유는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그 자궁에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그가 정말로 눈물로 사랑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그렇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어려움만 당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다.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만했다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해서 그냥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들고 안타까운 사람 바라보면 자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 세상 말로 능력 있고 스펙 좋고 사역 잘하고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살 수 있고 명예를 너희가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3학년 때 가까운 교회 가서 금요 예배 드리는데 공주대학교 학장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간증하시는 짧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교회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 와서 눈 떠본 적이 없대요. 늘 졸았대요. 예배 때마다 졸았대요. 새벽 예배도 졸고 수요 예배도 졸고 주일 예배도 졸고 예배만 오면 다 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바쁜 것 가운데 아버지 집에 가서 조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졸기만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냥 말씀을 하셨대.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말씀이 들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졸려고 하는데 그냥 학교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안 졸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면 이분이 막 안 졸려고 애쓰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졸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제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셔서 5.1 광주사 때가 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뭐 군사 정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강제적으로 은퇴하시고 막 할 때도 있었는데 당신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목사님께 죄송스럽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안 졸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교회 가면 또 졸 줄 알아요. 피곤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알아요. 목사님 얘기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네. 제가 참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주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랑이 왜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4절부터요 우리가 8절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속성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성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이 필요한지를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면 어때요? 말씀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 만나면 예수님 말씀처럼 속옷까지도 벗어주려고 애쓰고 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누려고 애쓰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대접하려는 마음이 적고 어려운 사람 보면 주저없이 도우려고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낳아야 부모 사랑한다고.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요, 어떤 때가 제일 힘드냐면 말 못하는 자식이 아파서 밥 못 먹고 열나고 토하고 잠 못 잘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저 자식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 차라리 저 병을 나에게 옮겨주시고 저 아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모릅니까?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식은 부모가 자기 시간에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떼를 부립니다. 부모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때에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부흥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늦게 오는 부흥이 훨씬 낫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일 당하면 내 일처럼 두 팔 걷어붙이고 도우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돌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그 나눔을 통해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 마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 누군가에게 주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요, 제 아내가 그래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대. 그 친구가 사모님이십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너무 기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뭐 때문에 연락했는데, 그랬더니 그 지방에 감리교는 사경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연합부흥회지요. 그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뉴저지 우리 교회 오종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부흥회를 갔던 교회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강화도의 이 작은 지역에 부흥회 오신 목사님이 뉴저지에 있는 내 친구 남편과 교회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귀가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야, 내 친구 남편이 내 친구가 그분의 아내로 사모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회 마치고 가서 그 목사님 자기 남편과 같이 가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그 남편이 그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아내가 절친이라고. 그러면서 두 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 사모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그 짧은 시간 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회를 이야기할 때 자기 기쁨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너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내가 행복함을 느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어려운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보면 주저없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웃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누군가가 이 교회 찾아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날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 또한 주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